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 BC,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하는 게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몇 년. AD가 뭡니까? 도미나이잖아요. 도미나이. 예수님이 오신 해, 탄생하신 그 해 이후의 날들을 AD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닥칠 미래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막 고백을 합니다. 막 외우니까요. 우리가 방금 외웠던 신앙 고백에서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그랬죠? 심판하러 오신다.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막 외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넓은 집에 살았습니다. 뭐 좋은 차도 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외면당한다면 아마 그 인생이 진짜 루저라고 생각해요. 실패자죠. 그게 패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구약 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예언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재림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장소가 욥기서 19장, 다니엘서 7장, 스가랴 14장, 그리고 말라기 3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300회 이상 언급되고 적혀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엔 더 많이 나온다 그러죠. 신약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25분의 1이 재림의 이야기로 뒤덮여져 있고 도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이 세상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신약의 주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신당동에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마복님 떡볶이 아시죠? 그 할머니 집에 저기 간판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전 저거 보는데 마태복음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있는 빨간색 글씨, 저 말고요. 저기 있는 저 떡볶이 빨간색 글씨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떡볶이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며느리는 알아.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죽으실 때쯤 돼서 비법을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죽었나 봐요. 이제 며느리는 아는 비법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 나오거든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대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르바이트 잘하고 있니?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까요? 오늘 밤에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중요한 건 언제 오시든 부끄럽지 않으면 되잖아요.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든 주님이 다시 오셨든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개 숙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떳떳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힌트를 줘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네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가지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이죠. 이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 시대가 종말이다, 말세다, 주님 오실 날이 된 거다 라고 느끼면 된다, 여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여러분 200개가 넘는 이단들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애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애들 건드리기만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막 찾아가서 물어뜯고 제가 완전 뼈가루를 완전 지근지근 난 그럴 겁니다. 어디 와서 이단이 우리 교회를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지켜낼 거니까.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주님 오실 때 된 거죠.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쓰나미, 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재해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지진 피해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시가 흔들리잖아요.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닌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거 참 재밌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불법의 한중간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성도가 핍박당하는 시대를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구나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마지막 때가 됐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꽂혀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저 자신도 사실 무서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선동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할까요? 봐라, 너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야. 너희가 사는 시대가 말세야. 주님 곧 오실 때가 됐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준비해. 내가 언제 오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냐.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옛날에도 한번 불러드린 것 같은데 2, 3부 때 불렀더니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꼬라보르다. 뭐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제가 그 꿋꿋하게 아직 완창을 내가 한 번도 못했고요. 제대로.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완창하려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찬양이에요. 파이디온에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나온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빰빠라빠 빠라빠 빰빠라빠 빠라빠 나팔 소리 빠라빠 울려 퍼질 때 빰빠라빠 빠라빠 빰빠라빠 빠라빠 나팔 소리 빠라빠 울려 퍼질 때 주님 다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너무 부끄러워. 너는 무엇하다 하지 말라고. 주님 맞을까? 숙제하고 있을까? 피아노 치고 있을까? 피자를 먹고 있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주님 다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너는 무엇 하다가 주님 맞을까?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율동까지 준비했는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주님 다시 공중에 오실 건데 너 어떻게 살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래? 숙제하고 있을래? 피자 먹고 있을래? 피아노 치고 있을래?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 만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잖아.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게 이 찬양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난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다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떳떳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그리고 용산의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어요. 신사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제일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딱 재림하시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월요일 새벽에 오실 거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제일 못 가는 날이거든요. 가기 싫은 날이거든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밤새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겨우 주일날 잠 좀 자고 좀 늦게까지 자려고 하는데 월요일 새벽에 오시면 저는 주님 이렇게 자다가 맞이하는 거죠. 코 골다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시면 난 어쩌나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림의 주님, 처음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기회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 초림의 주님이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 초림하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야,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돼.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원래 재림의 시기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재림이 점점 늦춰지냐, 지연되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원래는 1000년 만에 오셔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올 사람이 있기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여러분, 읽으시면 정말 감동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단 한 사람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단 한 사람도 죽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집 나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따신 방에서 여러분 등 두껍게 하고 누워서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간만 되면 동구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비슷한 체형의 어떤 남자가 오면 아들 아닌가 달려가 보기도 하고, 아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아들 아닌가 또 달려가 보기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기다림이 오늘 재림의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지금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기회의 때다. 그게 기회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면 기회는 없어요. 왜입니까? 재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거든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멸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구원이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죠.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결정하자는 거죠. 선택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누렸던 대로 누리다간 내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바로 직전 본문의 16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나 또한 사자가 되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 구절 17절에 나오는 말도 참 위대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신부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도전합니까? 어떤 곳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듣기 위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교제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구제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목마름이 있거든요. 갈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배움과, 어떤 사람은 돈과,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많을걸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도전하는 겁니까? 교회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받은 영혼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치료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상처받은,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는데요. 막 정죄를 한대요. 손가락질을 한대요. 근데 이 조국의 교회, 우리 원남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때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파한다 라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 일한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헌금 1억씩 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화평을 깨트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만큼 나쁜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내 가족 욕하는 거 우리 못 참잖아요. 누가 내 엄마 욕해요. 그럼 가서 죽여야죠. 그걸. 이 새끼 어디서 우리 엄마 욕하냐고. 누가 우리 아빠 욕해요.
우리 아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아빠 욕하면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너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해봐라. 그럼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왜 당신은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이 교회가 당신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나요? 이 교회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교회 때문에 회복됐고, 이 교회 때문에 당신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교회를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눈물 흘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평화의 방법이 뭘까요? 세상의 평화의 방법은 팍스 로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짓누른 평화였거든요. 근데 교회의 평화는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평화는 따라합시다. 죽음이다. 이거 아세요? 예수가 죽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했어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평화의 방법은 누구 하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입술의 말을 죽이고, 내 가치관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죽여가면서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게 교회의 평화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걸 왜 모르세요? 누가 소리 못 질러요? 누가 싸움 못 해요? 누가 욕 못 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말할 수 있지만, 소리 지를 수 있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린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못 죽어요? 난 더 죽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인데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더 예수처럼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든가요? 누구 하나 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도 안 죽고 어머니도 안 죽고 자식도 안 죽는 거예요. 각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영성이 있을 때 거기가 교회든 가정이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헌신한다. 교회 사랑하면 헌신해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이건 인정하시죠? 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야? 너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사랑을 해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도 지금 엄청 사랑하고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도 사랑하고 결혼 후에도 사랑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딱 사랑하니까요, 마음이 소연이한테 가 있더라고요. 소연이는 지금 뭐 할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저 보시면 안 돼요. 저 목사 소연이가 누구길래 저렇게 소연이를 찾나? 제 마누라 이름이에요. 소연이는 지금 뭐 할까? 소연이는 밥 먹을까? 소연이는 일할까? 소연이는 누구 만날까? 마음이 소연이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보물 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시간 달라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생명 내걸고 헌신하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주님, 당신 마음 달라 그런 거예요. 마음 없는 헌금 가짜고요. 마음 없는 헌신도 가짜고요. 마음 없는 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지갑을 열죠. 마음이 있어야 뭘 하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생명의 헌신도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대요. 배우고자 하는 열심, 알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피 흘리고자 하는 헌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여기까지 항상 한계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까지. 나는 헌금하는 거, 여기까지 헌금하는 것까지. 나는 요렇게 헌신하는 것까지. 근데 신앙인은 까지가 없어요. 신앙인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신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마음을 들여요, 돈을 들여요. 한 거지 아니라니까요. 돈 1,000원짜리 얼마 헌금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짜리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담지? 10,000원을 꺼내서 만작만작거렸어요. 제가 그때 한 주에 쓸
그 기숙사에서의 생활비가 3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10,000원을 꺼내 드리면 저는 하루 반 동안 밥을 못 먹어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10,000원으로도 내 마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까? 결혼 반지를 뺐죠. 10,000원짜리를 거기에 묶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소중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저한테 다시는 반지를 해주지 않아요. 해주면 갖다 헌금하니까 지금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걸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종교인의 마음이에요?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몇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렸지만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어울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분에게 나도 당신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요구되어지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한다. 마누라 예쁘면 저같이 말뚝 보고 절한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가 좋아서 미치지 않겠어요? 예배가 기대되지 않겠어요? 왜 예배가 짐이에요? 왜 예배가 여러분한테 무거운 짐이 돼야 되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를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 있는데 주일날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 있는데 온통 생각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만 하는 집사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직장에서 계속 주일마다 전화 온대요. 너 이번엔 주일날 출근해야지. 너 빼고 다 출근해서 우리 팀이. 그때 이 집사님이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먹었대요. 올해가 시작될 때 상사한테 찾아갔대요. 저 죄송한데 올해부터는 예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쿨하게 그래라?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성장반에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예배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벌써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당신이 그 결심만 하면, 그 결단만 하면, 내가 주일을 성수하리라,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이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한번 볼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못 드리. 우리 이러지 말자고. 이런 찌질한 인생 되지 말자고. 주께서 찌질하시게 말이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까 말까 고민했다,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해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시험이 있어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번 시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교회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내가 너한테 더할 거다.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는, 빼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이름 생명책에서, 구원의 명단에서 뺄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빼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더하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이단이죠. 이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은 66권의 성경이 계시의 끝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자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말이고요.
2000년이 넘게 이걸 믿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 데려오세요.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가짜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66권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계시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지가 계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러분 통일교 같은 이단이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미료 투성이고 미원 투성이에요. 안에서 먹는 밥이 최고예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큼 내 건강을 생각해주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목양자입니다. 당신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토요일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그렇게 한 게 이게 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꼭 엄마의 밥처럼 여러분에게 떠먹이는 것입니다. 밖에 뭐 유명한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더라.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독쳐놨습니다. 밖에 뭐 누가 설교를 잘하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원남교회에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김영인 전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원남교회에 있습니다. 김영인 전사님이 제일 잘 먹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지도자, 우리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꼭 성경은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다. 다 제해버리고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 하나만 남는다 그럽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실체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말씀을 빼면 너 생명 기록책에서 뺄 거다. 그러면 절대 말씀을 더하지도 말씀을 빼지도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거 따라합시다. 듣는 귀.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귀를 먼저 주세요. 말씀 듣고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 받기 직전이에요. 집에 가다가 로또 사세요. 어떤 일이,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위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당신의 인생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말씀이 끊어지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물질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말씀이 끊어지는 성도예요. 그 무서운 삶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 영원히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두려운 삶이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은.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당신 영혼을 살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불편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에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귀가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 성도로서 이 기도는 빼먹지 말고 하세요. 말씀에 열려진 마음, 말씀을 듣는 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믿는 성도라면 말씀과 평생을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이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도전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이것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돈도 물질도 불탈 거다.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불타버릴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세요? 그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안 나오네. 자, 따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실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의 경건함을 알기에 당신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와 분리된 거거든요. 구별된 거거든요.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잖아요. 구별된 존재. 거룩한 행실은 죄와 구별된,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뒤죽박죽 돼서 사시죠? 분리됐습니까? 구별되셨어요? 세상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이 분명히 분리됐습니까? 구별 안 되죠? 술 취한 어느 날 밤에 저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 안 되잖아요. 거룩한 행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건함이죠. 경건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이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닮는다. 어떻게 닮습니까? 보입니까? 만집니까? 느낍니까? 들립니까? 저는 하나님 못 만지는데요. 저는 하나님 못 보는데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이 추상적인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게 주를 닮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거든요. 경건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경건하시고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웅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니? 다시 오실 주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목사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성도요.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라고 안 부르실 거예요. 리더라고 안 부르실 거예요. 찬양 인도자라고 안 부를 거예요. 당신을 향해 성도라고 부를 거예요.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당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은 뭘 하며 사십니까? 당신은 보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즐기며 세상을 살고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죄에 매여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마지막에 바닷물과 맞닿는 곳이 있잖아요. 그 라인을 솔트 라인이다 그러더라고요. 한 곳은 짜고 한 곳은 민물이래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어요. 강물이 풍성해요. 그러면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강물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물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강물이 말라가요. 그럼 바닷물이 이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글을 책에서 읽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영적 솔트라인이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풍성하고 채워진 인생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구나. 내가 주님을 닮은 인생이 되겠구나. 근데 내가 메말랐어요. 내 영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강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적 솔트라인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솔트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닮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경건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죠. 장엄한 성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치열한 유혹의 현장에서, 치열한 죄의 현장에서 당신이 이 거룩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서야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신앙 고백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선택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당신의 고개가 숙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떳떳하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에 발려져 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 가까이에 있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으로 무장하고 예수를 만나는, 재림의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할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아멘. 춤추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아멘.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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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로 도전할 겁니까?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럼 없이 고개 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 안아주십시오. 나 끌어안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로 도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행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기겁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주 앞에 서 있었는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십자가의 모형이 강수와 같이 bombo수와 같이 우리 공동체를 기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한 자들이 일어나 예전에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 살겠다. 정단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한테는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승리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통해 주님 오실 길을 닦아드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잡고, 하나님, 나의 거룩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닦아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결단을 요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